자기중심적 삶의 특징, 자기자원 7장입니다. 지난주에 자기중심적 삶이 얼마나 위험한가, 자기중심적 삶의 결과는 생각하기 싫을 만큼 처절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기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시는 일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십자가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기 중심적 삶의 특징들을 아마 7장, 8장, 9장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7장에서는 자기 자원, 하나님 중심적, 자기 중심적 삶의 한 축인 자기 자원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듯이 자기 중심적인 삶도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 세 가지 특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특징들을 살펴볼 때 자기 중심적인 삶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 빠져 있을 경우 그러한 사실들을 더욱 선명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적 삶에 빠져 있는 것을 지식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그런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으로 돌아가는 데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 중심적 삶의 열매가 얼마나 처참한지가 성령의 조문으로 깨달아져야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돌이키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의 조문으로 안 펼쳐지면 아무리 자기 중심적 삶은 비참합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지식적으로 성령께 안 펼쳐지면 그렇구나 이러고 지내가 버려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간 다음에 얼마나 많이 설교 들었어요. 안 들은 설교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수많은 세월 동안에 충격을 안 받았겠어요? 수없이 땅을 치고 진짜 눈물을 컵에 받을 만큼 진짜 흘리기도 하고, 그렇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돌이키기 전에 이유는 뭐냐면 성령께서 그 말의 의미와 그 글과 열매가 얼마나 비참한지가 선명하게 딱 안 비춰지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잊어버리는 것은 거울로 보고 자기 모습을 보고 이게 세수해야 되겠구나 이래놓고는 거울 벗어나면 잊어버린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배우는 이게 참 중요한데, 배우는 이전에 돼야 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중심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중심이 되어야 이 자리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간절히 안 찾으면 안 비춰져요. 세물결 성교의 관건이 뭐냐? 주의 얼굴 구하는 겁니다. 메시지가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보다 더 정확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어요? 제일 관건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찾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얼마만큼 계시해 줄 수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리를 우리가 알도록 계시해 주도록 우리가 얼마나 찾느냐.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며 찾는 이가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두드리는데 잘 안 열린단 말이에요. 무엇에 문제가 있느냐? 지금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데 문제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자기 중심적 삶은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자원으로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삶입니다. 많이 들었죠. 그림도 많이 봤고 그림도 많이 봤고. 자, 오늘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 우리의 올바른 신앙은 누구 자원으로? 하나님 자원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 자원으로 삽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 삶이 되면 누구 자원으로 산다? 자기 자원으로 산다. 하나님 자원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몰라서 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원으로 살아야 되는 걸 몰라서 안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물교성에 한 몇 년 다니면 들을 거는 다 들었고 알만한 건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뭐냐? 계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느냐 이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1절이 10절인가 11절을 보면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죠. 씨 뿌리는 비유를 하니까 제자들이 주님 왜 비유로 하십니까? 왜 비유를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거죠. 천국은 비밀입니다. 그렇죠. 비밀이다 그랬습니다. 예, 천국은. 왜? 안 보이니까 귀를 돌릴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천국은 비밀이기 때문에 천국을 알려고 하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계시하셔서 천국을 우리에게 알도록 계시해 주셔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인데 이 천국의 비밀이 알 수 있도록 허락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허락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해서 계시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들이 알 수 없도록 계시를 닫아버리는, 계시를 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씨가 떨어지는데 그 씨가 떨어지는 땅의 종류가 네 종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땅이 뭐라고요? 마음이라 했죠. 마음의 밭이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씨를 뿌릴 때에 어떤 땅에도 떨어진다. 길가밭. 완전히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딱딱해서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이래 되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이 말이 뭐죠? 사단이 와서 그 뿌려진 씨를 다 거둬 하나님 말씀을 다 뺏어가 버린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안 깨달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굳어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단이 그 말씀을 다 거둬가 버리는. 두 번째, 돌짝밭과 가시밭은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 그랬죠. 기쁨으로. 그러니까 돌짝밭에도 흙이 있으니까 씨를 뿌리놓으면 뿌리를 내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을 때에 흙이 깊지 못하므로 뿌리가 말라버린다. 이건 뭐냐? 말씀을 인하여 말씀을 은혜 받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이 일어난다? 핍박이 일어난다. 박해가 일어난다. 방해가 일어날 때는 그 핍박 때문에 어떻게 한다?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포기해버린다. 그 다음에 가시밭은 세상의 일락과 세상 재미와 그 다음에 재리의 유혹, 재물의 이익의 유혹. 그러니까 내게 유익한 주님을 따라가는 일과 내 유익에 딱 맞물릴 때는 뭘 선택한다? 내 재물의 이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나를 기쁘시게 하는 딱 맞물리면 뭘 택한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일락과 재리의 유혹에 기운이 막혀 결실치 못한다. 그 말씀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밭은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함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옥토밭에는 깨닫는다 되어 있는데, 이 두 돌짝밭과 가시밭에는 말이 없다. 그런데 여주 목사님은 이걸 해석하기를 그들은 본다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만져다 보지 못한다. 만약에 보았다면 옥토밭처럼 무엇을 맺었을 것이다? 열매를 맺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들었는데 열매가 맺지 못하면 이 세 개 중에 밭이 하나예요. 이거는 재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었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비춰지고 깨달아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삶 속에 열매가 없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셋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길가밭이든지 돌짝밭이든지 가시밭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말한 대로 옥토밭은 분명히 많다.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그러니까 여러분, 씨를 받기 이전에 무엇이 더 준비되어야 돼요? 밭이 준비돼요. 씨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복음의 씨는 완벽한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죠. 문제는 밭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땅이 망하는 것은 씨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밭이 잘못돼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를 끊임없이 살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의 눈이 내 마음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사람과 상대할 때 문제 앞에서 하루 일과 가운데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며 마음의 자세가 어떠면 내가 어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걸 살펴야 돼요. 이걸. 그렇게 안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진리가 비춰지려면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참 텔레비 재밌는 거 해가지고 그 빠져서 옆에 누가 말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소리는 들립니다. 그러죠. 뭐라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가 안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도 이러면 소리는 들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소리 들어놓고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참된 뜻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여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지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앉아서 여기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머릿속에 앉아서 막 다른 생각을 해서 다른 생각이에요. 그런 말씀이 들린다 안 들린다? 그 소리가 됩니다. 소리.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은 소리예요.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놓고 하나님 말씀 들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려면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을, 관심사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그래야 들려지고 그래 보입니다. 우리 하루 일과 가운데서도 여러분, 헨리 벌가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요소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 안에서, 내 삶의 영역 안에서 일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냥 척 보면 보이는 게 아니죠. 그분의 행하심을 보려고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그분의 움직임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 일과에 세상 일에 푹 빠져 있는데 이게 보일 리가 만무하지 안 보입니다.
일상 속에서 여러분 만나지는 것, 들려지는 것 속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려고 집중을 해야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원이 되는 삶을 말하며 따라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말합니다. 자, 내려갑니다. 반면에 타락한 자기중심적인 삶은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입니다. 타락한 자기중심적인 삶은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이다. 그것은 자기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자기를 의지하여 사는. 자, 거기 보면 자기를 의지한다 말이 무슨 말인지 쭉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의 배경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부를 의지하고 자기의 세상적인 지위를 의지하여 사는 삶입니다. 사는데 삶의 방식이 뭐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여 산다. 자기 자원의 삶은. 자,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딱 정직하게 써보면 이런 부분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성령님이 안 비춰줘도 알 만큼. 자, 그러면 내가 여기 말한 대로 비춰보면, 이런 일, 이렇게 사는 부분이 많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써 있다? 자기 자원으로 사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적 삶에 써 있잖아.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유업이 있다, 없다? 없죠. 근데 없는데도 우리는 별 문제 안 삼고 하루하루 잘 살잖아요. 밥 잘 먹고. 무엇이 문제예요?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이 실제와 이렇게 살면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가 안 보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 끊으라 그러면 못 끊는다 그럽니다. 죽어도 못 끊는다 그래요. 이게 완전 중독이 돼서. 그런데 기침이 자꾸 나와서 병원 가보니까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완전 폐 한쪽이 시커멓게 죽어버렸어. 폐암 3기입니다. 당신이 여기서 담배를 안 끊으면 이거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끊고 살든지 안 끊고 죽든지 선택이 이밖에 없습니다. 이래 딱 되어지면 어떤 사람은 끊어요? 살려고 하는 사람은 끊습니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안 그래 몰라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왜? 처지가 인식된단 말이에요. 이대로는 진짜 살 수 없다는 것이 인정돼요. 그래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쩐지 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상태가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심각한지를 뭐해야 성령으로 깨달아서 이게 우리에게 이 비참한 결과가 우리에게 인식되어지는 실제가 깨달아지는 이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여기서 돌이키기 위해서 내 전부를 다한다. 아멘? 그렇게 되죠. 자, 보면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사람 첫 번째,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뭘 의지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를 의지한다는 말은 누굴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우리의 참된 신앙은 누굴 의지하는 거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은요, 가짜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외치고 열심히 해도 사는 방식이 내 자원을 의지하여 살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참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한다는 말은 내가 참신앙이 아닌 가짜신앙, 거짓신앙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와, 예, 지금 넋이 나가는 것 같아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뭘 의지하면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워낙 촘촘하게 쳐져가지고 말씀 앞에 딱 손을 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말씀에 어쨌든지 안 걸리고 빠져나가려면 못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말씀의 그물이 모기장 그물보다 더 좁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기 겉에도 못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큰 덩치로 못 빠져나갑니다. 말씀 앞에 손을 딱 두고 말씀대로 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말씀을 요리조리 피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게 훨씬 쉽습니다. 할렐루야. 훨씬 쉽. 말씀대로 가는 게 쉬워요. 그게 훨씬 쉽습니다. 제가 어떤 데 보면요, 도둑들이 도둑질하기 위해서 머리 쓰는 거 보면요, 저 머리 가지고 차라리 정정당당하면 훨씬 돈 많이 벌겠다. 편안하고 그렇게 안 불안하고. 그거 도둑질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을 여러분 가서 검사하고 여행 연습을 하고 뭐 CCTV가 어디로 올라가서 문을 따고 몇 시에 들어가서 주인이 언제 들어갔다가 언제 나가니까 몇 시에 가서 몇 시까지 딱 다 털고 내려와. 이거 연구할 바는 그냥 그거 머리 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하면 훨씬 내가 마음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있는데 요 말씀을 요거 어쨌든 안 걸리고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여러분 훨씬 어렵습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가는 게 어려워보다도 말씀대로 딱 아멘.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손 딱 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게 편안한 삶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무거운 짐진 거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진 자다. 왜?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그래요, 안 그래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목사님들은 교회가 내 마음대로 안 돼. 성도님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제가 해보니까요, 어린아이 하나도 세상문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여기에 안 돼, 안 돼. 제가 다음 세대가 중요한 줄 알고 제가 우리 교회에 9살짜리 10살짜리 9살짜리 뭐스마 10살짜리 계집애 둘을 제가 이제 오후 공부 시간에 둘을 제가 따로 2대1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진짜 말 안 들어요. 제가 퉁퉁 달팔이야. 얼렸다가 부짖었다가 이야, 제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아들은 확실하게 전적 타락한 아이가 맞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야,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막상 해보니까 훨씬 어려워요.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지. 이 아들이 아니라면 농속에 소망이 없는 거죠. 마음대로 안 돼.
정말.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인생에 너무 많은데 여러분 그것을 내가 하려고 달려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전능한 하나님이 도와주면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 따라 주님이 주는 멍에가 있겠지만 그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서 배운 대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에 내 자원으로 내가 내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삶에 비하면 이 삶은 무슨 삶이다? 쉬는 삶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삶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무거워 보이고 주님 따라가는 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어 보이고 무거워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자원을 의지하여 사는 삶에 비하면 이거는 쉬는 삶이에요. 아멘 좀 하소. 정말. 경험이 좀 하잖아요. 그렇죠? 경험되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 경험되어지죠? 남편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부인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속에서 나온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야, 이제는요, 딸내미가 자꾸 나이가 많아지니까 슬슬 결혼이 걱정돼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 얘가 27까지 가라 했거든. 나는 27까지 가라. 가만 보니까 나이가 많아지니까 점점 조건이 까다로워져. 조건이. 왜? 세상 보는 눈이 밝아져서 조건이 많아져.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 때는 그냥 둘이가 마음만 맞으면 그냥 그러잖아요. 젊을 때는 그냥 감정으로 그래 하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갈 것도 모르지만 나이 들면 돈도 없고 나이만 들어오고 그러면 가기 어렵다. 27에서 가라 하는데 기미가 안 보입니다. 보면 여러분 그냥 쓱 스쳐보니까 그렇지 하나하나 문제 하나하나를 여러분 정직하게 그 문제와 대면에 있어서 해결점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하나님 아니면 안 돼. 하나하나. 여러분은 그냥 대충 그냥 살고 가버리면 몰라도 그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의미 있는 일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없이는 안 돼요. 아멘. 하나님 없어.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뭐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이 의지하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지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그 말이 하나님 앞에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의지하고 내 자원도 의지하면 하나님 볼 때는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자원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겁니다. 여러분 이 잣대로요 나를 보고 성도들을 보면요 캄캄합니다. 하나님 말고 믿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 말고 믿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 통장에 돈이 뚝딱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통장에 돈이 뚝딱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나요? 불안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삶에 함께하지 않는 열매가 나타나는데 불안해요 안 해요?
그런데 물론 불안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을 딱 대비시켜서 이걸 잃어버릴 때와 이걸 잃어버릴 때 실제적인 삶에서 어느 것이 더 내가 마음이 신경을 쓰이고 어느 것이 더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지 그걸 한번 보란 말이에요. 이 개 중에는 정말로 주님을 의지해서 사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겠느냐는 거죠. 많으면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이게 올바른 신앙이고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혼신을 다하는 삶을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모든 시간에 주님을 찾고 어떻게 하면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될 것인가, 이걸 알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실험한 것처럼 삶의 실험이 있어야 될 거라는 거죠. 만약에 그 실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삶이 아니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죠. 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에 고백했는데요. 만약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힘이십니까? 이렇게 오늘날 교회들에 가서 하나님이 당신의 힘이십니까? 물으면 아니요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오늘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이 당신의 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십니까? 물으면 아니요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아멘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려면 누구만? 하나님만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말할 때 다윗이 말한 그 고백은 다윗은 하나님만을 그의 힘으로 삼았습니다. 할렐루야.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울이 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할 때 이 말은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뽑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뽑았겠죠. 이 뛰어난 3,000명의 군사를 뽑아서 한 사람 다윗을 잡기 위해서 몰아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삶과 죽음이 한 발짝 차이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줘서 굴 속에 있는데 그 돌아온 거예요. 아비새가 말하기를 왕이여 명령만 내려주소. 2번 할 것 없습니다. 한 번에 내가 끝장내겠습니다. 전에 말하기를 사울을 왕에게 붙여준다고 했는데 이때가 그때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그래서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옷만 조금 찢죠. 찢어놓고도 여러분 그 옷 찢은 것만 해도 마음이 아파서 회개하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몸에 손을 댔다. 우리는 앉아서 우리는 들을 때에 이렇게 좀 어렵게 들리는 메시지, 힘들다 이런 메시지가 들려지면 우리는 앉아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누가 저렇게 사나? 누가 저렇게 사나?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성경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성경의 인물들을 제쳐놓고서도 2000년 예수님 이후로 오늘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을 자기의 전부로 삼고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주님 앞에 딱 걸고 살았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살았어? 누가 저렇게 살 수 있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세 친구들, 주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수많은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자기의 유일한 힘이었기에 그 하나님은 의지하여 자기의 생명을 그분 앞에 드린 수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사나? 그 말 하지 마세요. 수없는 사람들. 엘리야도 그 바알에, 여러분 이세벨의 그 우상정치 아래 엘리야가 볼 때는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다 세상에 무릎 꿇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시대 속에서도 바알에게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아멘. 못 사는 거, 여러분, 내가 못 사는 거지 누가 그렇게 사나? 그렇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 이 세계 속에는 하나님만 자기의 힘 삼고 자기의 전 삶을 하나님께 거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의 하나님 백성들 속에 수없이 많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사나? 나만 그렇게 못 살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 그건 내 착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가슴에 안고 그것을 애통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러므로 그 삶을 살 수 있기 위해 주님 앞에 절박하게 은혜를 구하는, 씨름하는 삶을 살아야 돼. 아멘. 그렇게 가야 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날이 오지. 단순히 어렵다고 누가 그렇게 사나? 안 살면, 어렵다고 안 살면 주님의 심판대로 쓸 때에 그 결과가 여러분 비참하죠. 예, 이게 나경수 사모님 이야기. 예, 개척교회 때에 시장을 가려고 하니까 한 주간 살림살이 살려면 그래도 몇만 원은 있어야 되는데 1,000원짜리 몇 개 지갑에 들인 걸 발견하고 힘이 빠져 예배당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늘 말하기를, 나경수 사모님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힘이 빠져 있는데 주님께서 자기가 했던 말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만이 너의 힘이라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평소에 늘 내가 너의 힘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왜 힘 빠져 있느냐? 그 말이죠. 왜 돈 없다고 힘 빠져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실제 삶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삶을 산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입으로 내가 고백하는 건 내 삶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나는 그렇다고 입으로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이 나의 힘이 아니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으로 안 삼으면서 나는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라고 얼마든지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죠. 행동의 소리를 듣는 거지. 이게 문제. 그래서 회개하고 즉시 돌이켜서 그 이후로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이것은요, 나경순 사모님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한 번만에 이 잘 안 돼요. 자라갑니다. 실패하고 성공하는 이것을 반복하면서 점점 자라갑니다. 그래서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안 된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많은 시간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단번에 안 됩니다. 왜?
지금까지 내가 자기 중심의 삶을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제가 강도사로 우리 농수교회 갔는데 가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1년 동안은 목사라 부르더라고. 왜? 앞에 있던 분이 목사님으로 계셨거든. 그러니까 목사님 부르던 게 입에 배어가지고 내가 강도사인데 목사님 부르는 거야. 아니, 목사 아니고 강도사입니다. 안 돼요. 그럼 아 맞지? 해놓고 다음에 또 목사님. 그런데 제가 거기에 2년 있다가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뭐라고 부를까요? 강도사. 그게 입에 배어 있는 그 단어 하나 바꾸는 데도 1년이 걸려. 거의 1년이 가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 일평생을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온 삶으로 이게 찌들어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싹 안 뒤집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걸 보편적인 은혜로 받으면 안 됩니다. 보편적으로 대부분 하나님은 과정을 거쳐서 갑니다. 하나님은.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온전히 딱 못 서도 하나님 중심적 삶이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씨름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보고 안 따집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할렐루야. 잘 안 되지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자녀들에게 과정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어떤 애는요, 타고난 머리가 뛰어나지 못해서 공부를 열심히 할 때 점수가 잘 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 뛰어난 아들 운동장에 내놓고 한번 축구 차보라 해보세요. 헛발질 칠칠하고요, 신발이 공보다 멀리 날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다 다릅니다. 공부를 하면 머리가 찌간한 아이가 운동장만 내놓으면 이거는 완전히 막 돌개바람처럼 막. 달란트가 다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면 점수를 떠나서 칭찬해야 돼요. 칭찬받으면 하잖아요. 과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되고 안 되기는 주님의 은혜가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되고 안 되고는 그분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길, 보이신 이 신앙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옳은 삶, 이 옳은 신앙을 향해서 우리가 내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소중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회 있는 대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실험하고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주님께서 살라고 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을 착실하게 해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뭐습니까?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러냐? 하나님은 과정을 소중하게 여긴다. 만약에 결과만 소중하게 여긴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더 많이 칭찬했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는 뭐냐? 이 5달란트가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수고한 만큼 이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수고한 만큼 이 영혼도 수고했다. 그래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로서 열심히 내는 것과 성도들로 열심히 내는 것은 하나님 보기에 동일합니다. 상급은 똑같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상급을 받고 성도이기 때문에 덜 받고 그게 아닙니다. 주어진 거기에 내가 충성을 다하고 신실하게 하면 누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잘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과정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실험하고 고민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자기를 의지하는 것과 세상을 의지하는 것. 우리는 앞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과 세상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납니까? 세상과 사단과 무엇은 육체는, 그 자기 중심은 한 통속이다. 사단과 세상과 자기 중심적 삶, 다른 말로 하면 육체는 밀접하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같이 가요. 둘은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과 세상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둘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는 것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항상 같이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의지한다는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의지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뭘? 자원을 의지합니다. 무슨 자원? 세상적인 자원. 예, 세상적이죠. 그래서 자기를 의지한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무엇을 의지한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이.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때 있잖아요. 자랑하죠. 자랑할 때 있죠. 뭘 자랑하세요? 자랑할 때 있잖아요. 그럼 뭘 자랑하세요? 이번에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들어갔다. 이번에 우리 딸이 시집가게 됐는데 재벌의 아들이다. 대학 교수다. 다 뭘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 우리 아들이 이번에 수련회 가서 자기가 전적 타락한 죄인인 것을 발견했단다. 그거 자랑해요. 그런 거는 별로 대수롭게 안 얘기죠. 그냥 은혜로. 그거는 별로 안 소중해. 무엇이 소중해요? 재벌 아들 만나고 재벌 딸 만나고 대학 교수 만나고 그 세상에잖아. 이게 자랑거리예요. 이번에 아파트 몇 평짜리 3층 졌다. 차는 못 샀다. 뒤에 가면요,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내가 의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자랑이 나올 때 자꾸 내가 뭘 자랑하는지 살펴봐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것을 자랑한다는 말은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도 계속 목회자도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 규모 자랑하고 성도 숫자 자랑하고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국회의원 다 자랑한다면 그다음 무슨 자랑이에요?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그거는 뭔데? 똥과 오줌. 하나님 의지 안 한단 말이에요. 벌써 관심사가 다른 데가 있다. 여러분, 성도가 많은 거 좋죠. 없는 것보다는.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성도들이 저들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그들이 아무리 숫자 많아도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데 사람만 갖다 끌어모은 거지.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밖에 있으나 하나님 쓸 수 없는 거는 매 마찬가지인데 뭘 자랑할 거예요. 자랑할 게 하나도 못해. 자랑할 게 뭐냐? 저들이 예수를 자랑하는 그걸 자랑해야지. 이사야 30장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을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여러분 무너뜨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유다가 급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지도자들이, 왕과 지도자들이 모여서 언론했겠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결론 내린 게 뭐냐.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애굽의 동맹을 맺어서 애굽 힘을 빌려서 아수르를 견제하자. 이것은 그 당시에 모든 약한 나라들이 쓰는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께서 누굴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인간의 수단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세상적인 힘을 의지해서는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너희가 의지하는 이 애굽이 너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라. 이 애굽이 너희에게 수욕이 될 거라.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방법을 따라 세상 방법을 의지하고 세상 뜻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너희가 그것을 수욕을 당하게 할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주님 자랑하지 않고 숫자 자랑하고 세계적인 교회들이 있는 거 자랑하고 숫자 자랑하고 경제 자랑하고 선교 자랑하고 자랑하다가 여러분 자랑하는데 그거는 뭘 의지한다? 하나님 의지 않고 교회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면 한번 보세요. 수욕과 모욕을 받게. 지금은요, 예수 믿는다 말하기가 두려울 만큼 적대적입니다. 세상이. 왜 그리 돼버렸냐? 우리가 마디는 소금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가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교회가.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잠시는 좋을지 몰라도 그게 결국에는 내게 유익이 안 됩니다. 아멘? 결국은 나에게 뭐로 돌아오느냐? 부끄러움으로 돌아와요. 사람 의지하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요, 사람이 좀 치사해 보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에게 정직하게 말 못해줘요. 눈치 봐야 되고, 배우 맞춰야 되고, 사람이 종이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이 종이 돼요.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눈치가 내 삶을 좌우해요.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조그만 나에게 좀 기분 나쁜 인상만 써도 고민합니다. 가서 왜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 혹시 안 좋아하면 어떡할까? 뭘 하면 어떡할까? 안절부절해요. 부정적인 한마디 해놓으면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에게 민감해집니다. 그들이 하나하나에 예민해져요.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 다음 자부심과 자랑. 타락한 자기 중심적인 삶의 한 가지 특징인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은 자기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가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만다 자부심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의지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한다. 그래서 의지하는 것과 자랑하는 것과 자부심을 갖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간다. 그러므로 자기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은 자기를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 열매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한다면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착착 비춰줘야 재밌는데, 예.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우리가 얼마나 내 자원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이게 성령의 조명을 착착 비춰주면 재밌을 텐데 안 비춰지니까 재미가 별로 없어요 지금. 예? 재밌어요? 자, 시편 52편에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죄악으로 스스로 던등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는 자기 재물, 즉 자기를 의지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은 뭘 의지하는 거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시편 기자는 뭘 의지한다? 하나님을 힘삼지 않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볼 때는 참된 신앙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하나하나에 이 의미들을 여러분 깨달아서 이게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와야 됩니다. 가볍게 다가오면 안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것은 참신앙이 아니다. 참신앙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만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래 되면 이 말이 되게 무겁게 다가와서 내 삶을 이 말씀 앞에 딱 세워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하나님과 다른 것을 의지해서 살펴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자리에 있다면 내 신앙이 잘못된 거구나 하고 여기에서 다음에 행동이 나와야 돼요.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그게 말씀을 무겁게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가볍게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 다음에 조치가 안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데도 조치가 안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참된 신앙으로 가고자 하는 무엇이 조치가 안 취해진다고요. 말씀을 가볍게 받으면. 말씀을 무겁게 받아야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야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내 모습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조치가 나온다고요. 근데 말씀을 가볍게 받으면 조치가 안 나와. 그렇게 되어버리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다음 단계 행동에 조정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매일 그 자리에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만 뱅글뱅글 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엇이 일어나야 되느냐? 삶의 조정이 일어나야 돼요. 조치가. 들은 말씀대로 가기 위해서 조정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삶이 조정돼야 우리 삶이 어떻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속된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말씀이 무겁게 다가오려면 계시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계시되지 않는 말씀은 전부 다 이론이다. 가볍다. 이처럼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속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며 그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 중심에 지금 진짜 내용이 재미없어요. 이론적으로는. 왜? 이게 안 비춰주면 우리에게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이게 심각하게 안 비춰지면 이게 그렇게 설교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힘들고 이게 안 비춰지면 하나님에 의지하는 것이 많은데 그게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또 앉아서 이거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게 많은데 이게 내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 앉아서 그게 문제다 하면 무슨 재미가 하나도 재미가 없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가 이게 문제입니다만 맞아 문제야 이게 팍팍 비춰져요. 이게 장난이 맞아서 이 설교 시간이 재미가 있는데 앉아서 아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있는데 제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맞아 하셔야 됩니다. 맞아. 이러면 안 되지. 돌이켜야지. 할렐루야. 예. 이용 목사님이 자꾸 나보라고 하라는 이유가 있어 지금. 자,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 사실을 안다는 말이 이론적으로 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실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내 자원도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을 믿으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지 않으면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믿고 사는데 이건 하나님 볼 때 전혀 믿음도 아니고 의지하는 것도 아니다. 이거는 참된 신앙이 아니라 이런 신앙의 타락한 모습 그대로 이거는 자기 중심으로서는 거짓 신앙이다.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비춰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져야 돼요. 이게 실제로 비춰져야 되는 문제.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여 자기 중심적 삶으로 전락해도 우리는 대부분 경우 그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몰라요? 분별력이 가려져서 모른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열려져서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구나. 내가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세상 것을 믿고 살구나.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았던 지금까지 내 삶은 하나님이 볼 것 없는 완전히 이거는 가짜 신앙이다. 이거 심각하다. 이대로 들어가면 내 삶이 심각하다.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분별력이 열려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그게 보여져야 여러분이 여기서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나온다. 조정하는 삶이 나온다고요. 삶의 조정이 일어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자랑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철저하게 타락한 자기 중심적 삶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 성경이 말해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아무리 예배를 철저히 드리고 아무리 많이 봉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의식적인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거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 삶이 아니면 여러분 여기 보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아무리 예배를 철저히 드리고 아무리 많이 봉사해도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타락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것 아니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슨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의식과 모든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 그 자리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헨리 벌리가미 목사님은 사다리를 올라가는데 일평생 사다리를 이게 올라가는데 사다리에 다 올라가서 보니까 사다리를 잘못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일평생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데 거기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 없다? 우리 신앙이 그래 돼버려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 이 믿음으로 안 가면 우리가 일평생 한 것이 마치 사다리를 잘못 나와서 잘못 올라간 것처럼 우리 신앙 속에 일평생 잘못돼버려요.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예요. 일평생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주를 위해 산다고 평생을 수고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아무것도 인정할 수 없는. 여러분, 이런 일이 성경에 많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며 병을 고쳤습니다. 이때 내가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일이 많다고. 그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보기에 불법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전혀 인정해 줄 수 없는 불법적인 삶을 사람들이 많을 거라.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말할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기를 밝히 말하되 그들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왜?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 떠나가라. 신앙생활 하는데 뭐대로 안 했다? 법대로 안 했다. 삶을 살았는데 뭐대로 안 했다? 하는 법대로 안 했다. 사역을 했는데 뭐대로 안 했다? 법대로 안 했다. 여러분 이 삶이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든 신앙이든 사역은 뭐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맞아요 말이에요. 전적 그분의 자원으로. 그 다음 자기 과신. 자기 자원을 의지하면 자기를 과신합니다. 죄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예를 들어 의식이 본질을 대체버린 것이 율법주의인데 율법주의가 타락하면 의식을 남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이 심화되면 열매로 나타나는 자기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자기 과신으로 이어집니다. 자기 중심적 삶이 점점 심화되어지면 점점 자라가면 열매로 나타나는 자기에 대한 자랑과 자부심이 뭐로 나타난다고요? 자기 과신으로 나타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들이 선지자들의 비석을 무덤을 단장하고 비석을 꾸며주며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우리 조상 때 살아 있었더라면 우리는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맞지 않을 거라 참여하지 않았을 거다. 이걸 두고 예수님은 화이세니까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후손인 것을 스스로 증거한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자기 조상들과 같다고 생각해요? 다르다고 생각해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분 분별력이 가려지면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예외시해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만 의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는 안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까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면 바리새인들의 삶의 열매가 그대로 우리 안에 그대로 나타나는데
바리새인들이 뭘 의지하고요? 세상을. 뭘 자랑하고? 세상 것을. 자기들의 지식, 그렇죠.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 다 자랑하는 게 뭐였다고요? 자기. 이게 뭡니까? 거짓신앙이죠. 우리와 똑같은데 우리는 바리새인들은 너무너무 잘못됐다는 알면서 나는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해요. 우리는 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항상 우리 인간은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 예외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타나는 열매가 또 같은 불과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분별력이 가려지면요, 나는 안 보여. 그냥 다른 사람 잘못은 보여. 분별력이 가려져도 다른 사람 잘못은 너무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죄를 보지만 자기들은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약대를 삼키면서 그들이 잘못된 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비판하고 판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마라.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거예요. 분별력이 가려지면 자기 제가 여러분 깨어있다. 분별력이 열려서 분별력이 밝다. 분별력이 밝다는 게 여러분 잣대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기도 많이 하면 영성이 있다.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하고 막 능력이 나타나면 영성이 깊다. 영적인 소리 막 하면 영성이 깊다는데 여러분 영성의 깊이를 짜는 저 사람이 정말 영의 사람이다. 저 사람이 진짜 영적 사람이다. 저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했다. 이걸 재는 잣대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보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보는 그게 영적인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를 재는 잣대예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밝을수록 자기가 죄인됨을 봅니다. 자기가 죄인됨을 볼수록 겸비하고 성경에 있는 모든 열매가 크게 맺혀요. 자기가 안 보면 성경에 나쁜 열매가 다 맺힙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전적 타락한 죄인인지 이게 보여져야 성경에 말하는 좋은 열매들이 맺혀요. 겸비함과 배우고자 하는 자세와 주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전적 타락해서 내게 어떤 선함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내 자신을 밝히 보는 그게 있다고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것을 자랑하는 것은 철저히 분별이 가려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증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 보도록 눈 열어주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누굴 보게 한다? 나를 보게. 믿으세요? 성령의 사람은 자기를 보는데 밝아요. 사단에게 여러분 사단의 영향력이 강할수록 자기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약점을 잘 봐요. 바리새인들처럼. 성령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판단하고 하는 걸 그걸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은 나를 보고 왜? 성령은 내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못 보고 성도들이 다 자기 잘못을 못 보고 다른 사람 잘못만 보고 여러분 판단하고 비판하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자라가겠습니까? 모두 다 못 자라가죠. 그러니까 모두 다가 내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여러분 볼품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내게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지 이게 보여져야 여러분 내가 자라가죠. 그래야 교회가 자라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쓰시기 위해서 베드로가 무너지는 과정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것은 자기를 과신하는 이 자기 과신이 무너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과신이 무너지지 않을 때 베드로는 베드로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과신하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내가 아니고 내가 기대하는 내가 돼요. 그것으로 자부심을 가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원더우먼 같은 여자 되기 원하죠. 남자들은 600만 분의 살아있죠. 초인적인.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전적인 타락한 죄인인 것을 아는 그 사람을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자기 안에 선함이 없고 선행할 능력이 없는 것을 보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여 쓰는 그 사람을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내가 원더우먼처럼, 하나님 없이 내가 600만 사람, 여러분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휘어잡고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그런 나를 원하죠. 사람들을 휘어잡고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강력한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가 제자들 가운데 서로 누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줄 알고 누가 저 왕 밑에 오른팔 왼팔 내가 오른 영의정 좌의정 자리를 누가 차지할 거냐. 왜? 그것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항상 우리는 그런 나라를 꿈꿉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죄인됨을 보고 내가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을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슈퍼맨 되려고 하지 마세요. 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인인 것을 깨달아 낮은 자리에, 슈퍼맨이 되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죄인임을 알아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원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 자기 자원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자기 방법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열매도 될 수 있고 자기 방법을 의지하는 인본주의에서 또 나오겠죠. 이게 인본주의와 자기 자원 의지하는 게 맞물려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 잘 물어요? 잘 안 물어요? 잘 물으세요? 잘 묻는 편입니까? 이야기를 해보세요. 묻는다, 안 묻는다? 잘 묻는 편이세요? 중요한 거는 묻는데 애지간한 거는 그냥 넘어간다. 여러분, 사울 왕도 하나님 안 묻다가 다급해지니까요. 묻잖아요. 물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으니까 하나님 대답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누굴 찾아갑니까? 무당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버린 사울 왕도 다급해지니까 물었다고. 우리는 그걸 보고 묻는다 이러면 사울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소한 것도 묻느냐 이 말이 지금 묻는 거죠. 사소한 것도 묻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 머리가 띵하게 아프다. 물어야 물어요. 하나님 머리가 왜 아픕니까? 뭘 가르치러 이래 묻습니까? 아이고야 개보리나 하나 모여야 되겠구만. 어느 쪽이 빠릅니까? 개보린이 빠릅니까? 묻는 게 빠릅니까? 예? 약이 없어서 묻는 게 빠르다. 그러면 약이 있으면, 문제 있으면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요? 인간적인 해결책이 먼저 생각나요? 예?
이 인간적인 해결책이 먼저 생각나면 그리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묻는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의지하고 있어 하나님 물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돈 의지하는 사람은 돈만 많이 있으면 다른 거 뭐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돈 의지하는 사람은 돈 많으면 다른 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 안 되죠. 요즘 돈은요 목숨 빼고는 다 살 수 있어 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울 왕의 삶을 한마디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역대상 1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맞지 않았다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그 다음에 역대상 10장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지금 사울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느니라. 성경은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이유 중에 하나를 뭐라고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걸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을 묻는다는 말은 단순히 물음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묻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 단순히 묻지 않기 때문에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묻지 않는다 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을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묻지 않기 때문에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믿음으로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쓸 수 없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구멍가게 하나도요 내가 자리를 잠시 비울 때 이 구멍가게를 맡기려고 하면 어떤 사람 맡겨요? 여러분의 주위에서 어떤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맡기지 못 믿는 사람 맡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 막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이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맡기겠느냐 영혼들을 맡기겠느냐 말이에요. 믿을 수 없는데 믿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겠느냐 말이에요. 안 되죠 이거는. 구멍가게 하나라도 잠시 비우는 구멍가게 하나라도 믿을 만한 사람 맡긴 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맡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력이 가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도 믿지 않으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역을 주세요. 계속 영혼을 붙여주세요. 계속 물질을 주세요. 물질 주면 어디 있을 텐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 물질 주면 그 물질 어디 있을 거요? 나를 위해 쓰고 많은데 죄 짓는 데 쓰지. 그러니까 달라고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 자신을 먼저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달라야 주지 하나님이 전혀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맡길 수 있냐 말이에요. 불을 보이 보는데 그에게 맡겨놓으면 돈은 돈대로 탕진되고 사람은 사람대로 버려놓고 교회는 교회대로 엉망이 되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맡기느냐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옛날에 막 우리나라 유교 터지 어려울 때 막 외국에서 원조가 왔잖아요. 밀가루도 오고. 그래서 방송을 합니다.
밀가루가 왔으니까 밀가루 받으러 오세요. 그래서 다라이 들고 막 밖에서 들고 갑니다. 받으러, 밀가루 받으러. 갔는데 이 주는 사람이 보니까 이 밖에서가 온갖 옷물로 더러워져 있어. 그래 거기 달라고 턱 내놓으면은 주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씻고 하겠죠. 왜? 이게 귀한 건데 거기 부버리면 이걸 못 써. 못 쓰니까 그릇 씻고 오세요. 그런데 그릇을 안 씻는다면 줄까 안 줄까? 안 주죠. 왜? 주면 버리는데 차라리 여기 줄 거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나눠주지. 여기 보면 이 그릇이 오염돼가지고 오물돼가지고 이게 뭘 성능이 뻔한데 거기에 이러면 붙겠어요?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줄 때에 여러분 이 그릇이 더러워져서 삶의 그릇이 안 돼서 이거 주면 터지고 이거 주면 버리는데 그게 더러붙겠냐면 하나님께서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 부흥만 하더라도 부흥을 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부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원하는 그릇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 이 믿음으로 가야 여기 하나님의 부흥을 볼 수 있지. 여러분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 그게 성령을 보면 이 성령 능력 가지고 어디로 갈 건데요? 기도원 차려가지고 자기 장사물 할 텐데 쏟아진다면.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왜 그렇습니까? 새 부대라야 새 포도주의 발효의 힘을 새 부대가 견뎌낸단 말이에요. 낡은 부대는 새 포도주에 발효하는 그 힘을 낡은 부대는 못 감당해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새 포도주는 절대로 새 부대에 붓습니다. 왜? 여기에 보면 이게 감당해서 터질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데 그러면 부대도 버리고 포도도 쏟아지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빚어지지 않는 이 그릇에 주의 성령을 보면 터질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데 그게 부겠습니까? 그러면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사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소멸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지금 빚는 거예요. 지금 세물교 설교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 시대의 비전이 성령이잖아요. 부흥이잖아요. 반드시 부흥은 올 겁니다. 그런데 이 부흥은 마지막 대추수가 될 거라 그렇게 하잖아요. 다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교보다 더 큰 부흥이. 여러분 부흥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부대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강해야 돼요? 약해야 돼요? 강해야 된다. 약하게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할수록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거기에 자기 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터진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 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못 감당해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터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조그마한 능력도 자기 중심이 빚어지지 않으면 조그마한 은사를 줘도 감당이 안 돼서 터져버리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부흥으로는 그 성령을 담아낼 수 있는 정결한 그릇으로 빚어달라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시점이다 말이에요. 아멘. 철저히 자기 중심을 몰아내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성령을 부을 때 강력한 성이 부을 때에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흥을 담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내고 주의 뜻만 이루면 족한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 하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이 믿음으로 올바로 서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다른 데 관심 둘 때는 끝없이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에 내가 살고 있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 삶으로 가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있느냐, 내 삶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삶을 점검. 예, 여호수아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도 두 번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을 했다가 큰 일을 거르치는 아이성 전투 때와 기본 족속과 언약을 맺을 때 묻지 아니하고 기본 족속들을 살려놓으면 안 되는데, 그들의 속임수 속이고 왔을 때에 묻지 않음으로 그 속임수에 속아서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죽이라 한 그 족속들을 못 죽였습니다. 못 죽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삶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큰 오점을 당해요. 왜 묻지 않는다고요? 자기를 의지하면, 자기를 과신하면 묻지 않는다. 예. 그래서 오늘은 자기 중심적 삶에서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원을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버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